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영남교회 위에,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 위에 강하게 불어오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지난주로 이제 3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선택하라 라는 주제였어요. 소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되시나요? 두 번째는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라. 아멘. 세 번째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라.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성경학교 주제를, 저희는 뭐 어떤 그 교재를 이렇게 사서 그 교재 안에 있는 주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깊게 와닿을 수 있을까?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라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잘 되시나요? 어른들도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이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이게 돼요? 선생님은 용서가 돼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은 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때때로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의문을 갖게 되었겠지만 그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선택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난 오늘 뭘 입고 교회를 갈 것인가? 다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냥 거적대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절편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저희 큰아이가 절편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를 양보하고 놨더니 배가 아주 적당하게 부르고 딱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소소한 선택이든 중대한 선택이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만족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의 선택이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의 나의 성품, 나의 됨됨이, 이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만나러 센터에 갑니다. 그 센터에 가면은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동성이 정말 심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센터에 방이 한 6개, 7개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미술치료실 방에는 문고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예, 어떤 한 아이가 부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 달지 않았어요. 그럼 또 부시니까. 그래서 구멍이 뚫린 채로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집어 던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 왜 인사를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물론 뭐 가정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감정대로 표출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모습을 만든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성품, 이것도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제가 그 미술치료 기법 중에 동물 가족화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가족 미술치료를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을 동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동물 가족화를 그리게 한번 했습니다. 저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제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 사슴 같은 엄마를 원했거나 뭐 캥거루 같은 엄마를 원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자를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사자 아니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 사자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항상 잔소리하는 사자 같은 엄마이고, 그리고 뭐 일하랴 공부하랴 뭐 사역하랴 하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 주방에 있었던 모습보다는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동물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아멘. 조금 간격이 있으신데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시는데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사실 정말 기쁜 일보다는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뻐할 일보다는 놀라운 일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뭘까요? 오늘 바울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ways be gla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이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쁨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런 커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과 행복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복은 받는 거고요. 행복은 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쳐지시나요? 복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나무에서 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물론 신월 IC를 통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내비가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뭐 어디가 막혀서 다른 길을 안내해 주겠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저는 늘 가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전 그냥 그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익숙하고 편한 길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마치 숲속에 난 길과 같기 때문에 자주 걷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익숙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길이 더 단단해지고 그 길이 넓어지고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에휴, 이거 다 끝났네. 망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선택한 그 길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자꾸만 단단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그 길을 새롭게 자꾸만 만들어가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원리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버티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도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했잖아요.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고백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쌍한 티끌보다 더 작은 연약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감사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고 아주 자신 있게, 본인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먼저 기쁨을 선택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삶의 평안이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두 번째 원리는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려면요,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염려를 맡겨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또 다윗도 보통 삶이 아니잖아요. 예. 막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런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 그가 도망자 신세였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늘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함으로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두렵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때는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세 번째 원리는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가 8번 나와요. 8번. 이게 뭐냐면 기쁨을 선택하는 것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은 기쁨을 선택하고요, 어떤 것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무엇에든지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lways, everything, whatever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무엇에든지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선택적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에는 내 감정대로 한다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운전할 때 저는 유독 운전할 때 다른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저도 운전을 썩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이게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거나 깜빡이도 없이 들어온다거나 운전해 보신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매너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할 경우 막 갑자기 화가 그냥 치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전할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일단 제 옆자리에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 옆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말도 없이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바쁘셨군요. 네, 먼저 가세요. 다음에는 깜빡이 좀 켜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덜 화를 내지 않을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옆자리에 한번 태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늘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하신 그런 분인데 희한하게 정치 이야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시는, 요즘에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도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주 또 다른 사람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에든지 기뻐하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무엇에든지를 그냥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8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옳은 길을 택해라.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항상 덕이 있게, 기림이 있게 그렇게 선택해라.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무엇에든지 항상 언제나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오늘 이 8절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그 길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기 위한 네 번째 원리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에든지 기쁨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아니?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단순히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사람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9가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녁 자기 직전에 나쁜 일 1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나쁜 일 1가지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습관이냐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것을 꼭 떠올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어떤 순서에 맞춰서 아주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문제가 정말 계속 생겨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또 미래가 불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특히 요즘은 뉴스 틀어보면 다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전 안 봐요. 유튜브를 영남교회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안 봐요. 시청 기록을 삭제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가서 실천하세요. 유튜브에 많은 시간과 마음의 감정을 빼앗기시는 분들은 꼭 실천하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시청 기록을 삭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딱 들어가잖아요. 빈 화면이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검색해서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요. 내가 너무 한 분야의 것만 계속 갇혀있는, 고립되는 거예요. 생각이. 시간 낭비하죠. 내 생각이 고립되죠. 이거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쁨을 선택하기 너무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편해요. 제가 원하는 것만 딱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훨씬 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간극을 두지 않고 바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이 때때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닌 감옥에서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요셉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낙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강이 되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을 선택하는 그 삶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